시작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부터 쭉 보면은 믿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우리가 계속 아까부터 뭘 먹을까 계속 선택을 하고 옷 입은 것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하지만 선택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의 반대말은 우유부단이에요. 저 같은 성향은 굉장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또 우리 남편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은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그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은 그 부분이 우유부단한 그 모습이 그러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또 이익이 될 때가 있고 나처럼 이렇게 다이어트에다가 욱하는 그게 때로는 나쁘면서도 안 되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면서도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결단의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저는 이제 부름을 제가 수원에 이제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이 금요 기도회 때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의 길을 가라고 신학교를 공부하라고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는 정말 그때 어렵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난 내 그 삶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너무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돈도 벌어보고 또 내가 그 속에서 누릴 거 누리면서 그러면서 가는데 가서 보니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주일날 가야 되고 또 11조도 해야 되고 가서 보니까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러면서도 응답을 받고 순종을 안 하니까 제가 결단을 못했어요. 간다고 했지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그때 우리 수원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살기가 너무나 몇 년 동안 살기가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또 집을 거기에 세를 놓고 또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원룸에서 이제 본도 되고 이제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기 위해서 파출부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는 이제 4시간에 4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제가 이제 아줌마 창문도 열고 꼼꼼히 청소를 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사칭이었는데 문을 안 닫았나 봐요. 이 창문 틈을 닦고 문을 안 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날도 여지없이 여김없이 직장 갔다가 이제 그 회사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회식하고 그렇게 그러고 오는데 아니 그 침대에 있는 쪽에서 뭐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를 잡더니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렸어요. 엎드렸더니 이런 그런 칼이 아니에요. 하도 삐뚤해가지고 여기 딱 목에 칼을 대고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렸는데 정말 내가 그때 순간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그 순간 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갈 테니까 한 번만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겠다. 그래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강도가 순간 다리를 끌리면서 이 칼을 저한테 겨누고 있던 것을 서서히 풀리면서 저를 자꾸만 그 침대 쪽으로 막 이렇게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순간 떠오르는 게 제가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을 피해서 달리기를 해서 토끼어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러지 말고 제가 그 순간 나가서 내가 술 한잔 사줄 테니까 가서 술 먹자고 했더니 이 와중에 술 먹자고 한다고 저를
자꾸만 흔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간 지혜를 주시는데 이분이 화장실 이렇게 나간 사이에 문을 열고 해놓으니까 이분이 거기가 화장실인 줄 알고 툭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잠그고 수원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경찰서들이 오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딱 보더니 창문 시야를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이제 잡혀서 강도를 잡혀서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도 순종을 했다라면 좋은데 순종을 안 했어요. 결단을 못 했어요. 왜? 내가 이 많은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놓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가면 그래도 뭐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여유롭게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게 1,000만 원 했었는데 순간 또 누구 이렇게 펀드를 해봐라. 그래서 펀드를 투자했는데 딱 우리 그 신학교 딱 투자 그 등록금만 하고 또 다 날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결단을 하고 신학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은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가니까 또 하나의 또 다른 이런 그런 장애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한다 아니요.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상대방이 바라볼 때 상대방이 저에게 나한테 그럴 때 저 상대방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상대방이 저럴 때는 내가 뭐가 문제 있나 나를 먼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모세가 400년간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부모의 결단과 모세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할 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의지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모세의 이 스토리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것보다 길게 언급됩니다. 모세의 경우 세상에 주는 낙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했기 위해서 고난도 개의치 않는 불굴의 믿음이 강조됩니다.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어떤 결단이 그를 이끌었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주목한 4개의 결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숨긴 부모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부모의 결단 우리가 내 육으로 난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영으로 난 자녀가 있어요. 내가 여기 니에미야 부흥사회 대표회장으로서 이 영의 부모로서 내가 또 여기를 이끌어가는 쪽으로서 내가 또 결단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은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유형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친히 알아주셨고, 그렇다고 모세가 나면서부터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저절로 처음에 태어나부터 우리가 다 믿음이 좋았나요? 믿음은 그 믿음이 이 고귀한 믿음에까지 이르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걸러 넘어지고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견고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그 부모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세의 그 결단을 볼 때 우리가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우리가 권면할 거는 권면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고 긴 건 긴 거라고 말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어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굉장히 내가 속앓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속병도 많이 앓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저에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걸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 니에미야 부흥사회를 창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계속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이 방송할 때부터 계속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 가장 내가 약했던 부분이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을 못하고 계속 선교 방송하니까 우리 목사님과 계속 트러블이 나고, 그 해도 그런 부분을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도 뭔가 그 하고 나면 뭔가 이게 뭘까? 하나님 이게 뭘까? 그래서 내가 이 단체 저 단체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단체는 개척교회에서 안 가고 성도가 없어서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저에게 보여지면서 성령께서 내 종아, 너는 이 다음에 봉사단체를 한다면 그런 거 보지 말고 숫자 보지 말고 보여지는 거 보지 말고 가서 그 기도,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위로하고 가서 기도로 부르붙이고 뭔가 가서 영향력 있는 그런 봉사단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이걸 해보니까 한두 번 참석해서 뭘 그렇게 그 부분에서 아신다고, 여기에 은혜 받으러 왔고 여기에 어떤 자기의 포지션 그 직분을 어떤 일을 맡고 왔으면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버하지 마세요. 거기까지예요. 뭘 와서 너 한두 번 본 것 같고 뭘 그거 다인 거 마냥 어미의 심정으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미의 마음으로. 나는 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내가 부흥회를 했는데 정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부흥사랍시고 담임 목사 그 개척교회 하는 담임 목사 교회 와가지고 와서 조금 자기가 부흥 저기 한다고 뭐 이렇게 담임 목사 무시나 하고 저기나 하고 그런 부흥사들 많아요. 한두 번
강단에 섰다고 다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거 사람 사귀려고 오신 겁니까? 지금? 교제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와서 정말 우리는 여기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여기 왔다 가면 끝이에요. 그 동안에 여기 기도를 위해서, 여기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자기 내면을 보세요.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단지 아이의 용모가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우리가 키워야 되고, 부모의 뜻을 자녀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하며, 우리 모두는 모세의 부모처럼 자녀에게 아름다운 것, 가능성,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주일학교 저는 부교육자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 사역을 했었어요.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우리 교사들 많아요. 근데 그 교사들 정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그냥 이것저것 뒤죽박죽 해갖고 서로들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그 사람에 맞게 맡은 은사와 달란트로 그 사람 그에 맞는 거를 해주면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 목사님들도 한 분 한 분 이분들 정말 세워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내가 그냥 그 형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이 있을 때 그 전달해지는 그 마음이 상대방에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저라고 저기 한 날 뭐 오전이나 오후나 사람들 많을 때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사님들 다 수요일날 저기 하니까, 강사님들 다 공교에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면 공교가 있으니까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내가 이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새벽에도 내가 쓰고, 다른 단체 같은 경우 대표회장이라고, 대표회장이면 뭐 첫날 세우고 또 뭐 저기 한 날 세우고 쓰고 그러는데, 왜? 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세워서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그걸 내가 또 그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역할도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 1년 딱 창단한 지 딱 됐는데요. 내가 1년 동안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왜 자기한테 내가 어떤 일이 생기고 저기 할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이 있고 저기 하나, 그리고 조용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나팔 불고 다니지 말고, 그거는 초등 그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돼요. 좀 신앙의 성숙자가 되자고요. 신앙의 성숙자가. 제가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에 왜 이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정해놓고 갔을까요? 이거에 불만 있고 이게 저기 한다면 저기 한 대로 자유로운 대로 저기 한 대로 가세요.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왜 나라고 저기 하고 그런 부분 저기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잃어버릴까봐, 변질될까봐, 내가
정말 사모님 원장님 둘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갔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원장님? 오기 싫으면 오지 마시라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가라. 가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가서 뭔가 조금이라도 가서 도움을 주고 와라. 그래서 나 진짜 솔직히 그래서 간 건데, 이렇게 어쩔 때는 그 부분이 너무 힘들고 벅차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성도 맨날 그렇게 어디를 가네요. 맨날 어디.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까운 데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리고 월요일 갔다가 언제 오면은 맨날 이제 어르시니까 아기가 돼갖고 언제 오시냐고 그래요. 저라고 저희 교회에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 누이 미리암이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자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해 그 아이를 양육하게 할까요? 라고 묻자 바로의 딸이 허락합니다.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주면 싹을 주겠다고 합니다. 공주의 아들을 키운다는 이유로 모세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돈까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절묘한 때에 절묘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합니다. 바로의 딸은 그를 모세라고 명명했는데 애굽말로 물에서 건져냈다고 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을 하였으나 바로의 딸은 물에서 먼저 모세를 건져내었고 그를 안전하게 키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일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막 그랬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성도가 보면은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정말 진짜 전화 올 때는 전화를 내가 일부러 피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가서 건면하고 또 가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가서 또 저기 해주고 서서히 그 심령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자꾸 가서 기도해주고 그 어르신에게 결단하시는 우리는 아직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결단하지 못한 거 있어요. 이것과 저것과 내 안에 습성,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내가 맞다고 하는 거 그거 있습니다. 저 또한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이게 맞는 거라면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게 저기 한 거라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떤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저기 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해볼까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그냥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느헤미야 군사회 이거 대표회장 괜히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아름다운 선교 방송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철저히 저를 훈련시켰어요. 네? 내가 아름다운 선교 방송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분방하게 나눴더니 예배도 전에 서로 명함 연락처 교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서로 저기에서 나중에 서로 명함 연락처 교환해가지고 저기에서 어디 성경 공부하니까 거기 가자 가갖고
또 거기 간 사람이 또 연줄연줄 해갖고 또 거기 가서 거기 교회도 개척교회야. 근데 거기 간 사람이 11쪽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거기 손도 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우리 성교방송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일만 있었겠습니까? 이성적인 문제, 긍정적인 문제.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착 저기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정말 주 안에서 아니 이 사역 안에서 정말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일에 그 확실한 부분이 있을 때 내가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닐 때는 이거 이렇게 저기 하면은 이 답이 없어요. 이렇게 저기고 저렇게 배가 산으로 갑니다. 본질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딱 이 본질, 이 한 가지 정말 이 부흥의 이 부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끼고 저것도 끼고 저것도 끼고 이것도 끼고 하면은 이게 어지러움이에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게 제대로 이 한 방향으로 이 표대를 향해서 이거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부분을 너무나 봤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다루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큼은 제가 철저하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4절에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결단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애국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했어요. 모세가 나이 40대 되었을 때 길을 가다가 애국 사람에게 얻어맞은 히브리인을 발견하는데 히브리인의 편을 들어 애국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애굽의 왕자가 졸지에 형상 붙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사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망명하게 된 사건을 믿음의 행위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애굽에서의 안락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출애굽과 광야 여정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장정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그는 한치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왕궁에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도다라고 했습니다. 저 정말 진짜로요. 이 창단하면서 전 누구도 의지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심지어 우리 남편 목사님도 저보다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정말 저 눈물로 여기 이거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하고 내 교회에 쓸 거 아껴서 내가 여기 기도원에 가서 내가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 쓰여서 조금이라도 여기 정말 마중물이 되어서 여기 기도원이 내가 가는 기도원이 살아갈 수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저 여기 심정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세운 저기를 이렇게 어지럽히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족시키려는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 심령을 깨끗이 하여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고난을 택한 결단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북이나 영화를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북의 영화를 누리며 왕궁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으나 그 선택은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었어요.
열 가지 재앙 사건은 여호와가 참신인가 아니면 애국 사람들의 신들이 참신인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애굽에서 살면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고 애굽에서 누리는 낙은 죄악의 낙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에 단호히 거절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였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봉사에 봉해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비자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간시키고 두루 헌담하고 이렇게 가서 참수하고 저기 가서 저기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탄들이 그런 거예요. 사탄들이 이 분별력을 보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보세요. 영적인 것으로 보세요. 이 봉사의 강사 정도라면 그런 거 보여야 돼요. 보여서 그런 것들이 보였을 때 쳐내야지. 같이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그 어느 단체는 답사를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이 밥을 해주는데도 수시로 뭘 먹으러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 그러더라고요. 롱런하고 싶다고. 롱런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원장님? 자기 성도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 뭐 기도해준다 뭐 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뭐 한다 해가지고 뭐 저기 하니까 얼마 바쳐라. 그리고 저기 봉사단체도 저기 와가지고 다 그냥 강사들 저기 해갖고 자기 거기에다가 저기 하고. 그렇게 하려면 왜 붕괴하러 다녀요? 그냥 계세요.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강사님들은 그럴 분도 없을 뿐더러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 이거 봉사에 안 세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안심하셔도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붕괴를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올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여기 오면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르겠다고 여기 와서 그냥 조용히 은혜 받고 여기 룰대로 따르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재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금은 뭐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 받으려고 해요. 나부터도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싫고 좋다고 하면 좋고 잘한다고 해야지 좋고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아끼는 사람은요, 아닌 거라고 말해주는 게 정말 그 상대방을
유해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그러면서 뒤에서는 그거? 저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봤고 심지어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상대방에서 생각할 때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아닐 수도 있고, 그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왜 그 상대방에서만 보지 말고 그 상대방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뭘 원하시는 건가, 무슨 뜻이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 네? 너무 힘들어 내가 앉았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 힘드시면 들어가서 쉬세요. 쉬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현재에서 상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돼요. 시편 138편 8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어려서 우리 오후 주일 찬양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그분들이요, 내가 우리 그분들이 한 주일날 코로나 저기 하기 전에 한 20분 오셨어요. 그분들 여기 교회에서 구제원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좀 주면은 여기 왔다가 또 저기서 좀 얼마 준다 그러면 저기 갔다가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이었어요. 그 어르신들 제가 한 1, 2년 가까이 했어요. 왜? 그분들이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준다고 하면은 이단이고 뭐 없어, 거기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막기 위해서 내가 얘 아들도 해서 오시게 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2년을 하다가 딱 중단했어요. 중단했는데 다시 그분들이 다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인데도 그분들이 다시 와. 왜? 여기 5,000원 더 준다고 해서 가고 갔는데 다들 할머니 오게 하려고, 어르신들 오게 하려고 입에 바른 사탕만 얘기하고 정말 그 심령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기 시작해요. 저도 그분들이 왜 이러고 다니냐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분들 거기 그 수준이 거기까지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지금 사역을 다시 하고 있는데, 또한 그분들 또한 그분들 속에서 한 분 한 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르신들. 그래서 그분들이 앉아서 비록 저기지만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한 분, 두 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도 얼마나 힘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느헤미야 봉사회 저는 아니면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면은 안 됩니다. 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네.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우리 목사님 힘들어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내주려고 해요. 하셔요.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별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믿으면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될 수 없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 그것이 눈에 저기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는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 내가 봐왔던 내가 느껴왔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이상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상한 거야. 그분이 내가 몰랐던 부분을 지금 알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보고 저도 그래서 제가 모든 부분에서 잘했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올 수밖에 없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를 착각 마귀가 나를 이렇게도 찌르고 저렇게도 찌르고 나를 이렇게 해서 좌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실망하게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저 알아요. 왜? 내가 무너지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사탄 마귀하고 싸웁니다.